한 주 쉬고 한 주 쉬었다가 둘째 주에 원래 오후에 하기로 했는데 다시 회복돼서 오전에 하겠습니다. 시사도 한번 너무 잘하려고 하시지 마세요. 교회에서 밥하고 국은 하잖아요. 그 교회에 반찬 있으니까 와서 군대처럼 일식 3찬 하면 참 간편하죠. 금요일 날은 국밥에다 먹잖아요. 반찬 하나에다 맛있잖아요. 이게 여러분이 반찬이에요. 상에 있는 게 반찬이 아니라 우리의 관계성이. 아멘. 자, 오전에 정말 중요한 대목을 했는데 다행히 녹음을 안 해서 아쉽네요. 자, 기독교의 상실과 오늘날의 회복. 기독교는 뭘 상실하냐면요, 주님을, 하나님은 음식의 형태로 우리 앞에 와 계셔서 우리더러 먹으라고 했었는데 그 먹음이 상실해 버렸죠. 오늘의 회복은 뭐냐? 상실된 것을 다시 돌이켜야 된다는 것이죠. 이게 무엇을 상실했는지를 알면 그것이 다시 회복될 것입니다. 회복하자 해야 됩니까? 무엇을 상실했는지를 알아야 됩니까? 오케이. 근데 무엇을 상실했는지는 알지도 않고 무조건 회복해야 된대요. 자, 이분이 주일 예배를 11시 50분에 와요. 그러니까 자매님 회복해야지. 그럼 뭐라는 거예요? 11시 전에 오라는 거지. 그거 아니잖아요. 이분이 왜 그렇게 11시 50분 할 거예요? 하나님을 음식의 형태로 계신 하나님을 먹지 않아서 그런 거거든요. 야단치냐고 될 일입니까? 먹기 좋게 음식으로 줘야 되는데. 자, 이렇게 말했습니다. 자, 이것은 음식입니다. 우리가 힘이 없습니다. 그럼 이 음식은 우리에게 생명일 뿐만 아니라 지속적인 생명 공급도 하십니다. 다음에 자 11페이지에 첫째 줄부터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째 줄까지 쫙 언더라인 치시고 별표 2개 치시면 중요하다 해놓으세요. 왜 제가 이런 소리 하냐면요, 정말 시간 없을 때 그 언더라인 쳐는 것만 봐도 확 돌아요. 우리 한번 이거 했기 때문에. 아멘. 저는 정말 시간이 없을 때, 책은 보고 싶을 때 시간 없잖아요. 그러면 목차만 봅니다. 목차만 봐도요 확 와요. 여러분들 부모님이 돌아가셨어요. 1년밖에 안 됐어. 그럼 부모님이 보고 싶어. 그러면 부모님이 입던 옷을 보면 확 오죠. 똑같은 겁니다. 오늘 진하게 주의 말씀을 들어버린 사람들은 시간이 지나도 목차만 봐도 확 옵니다. 자, 먹는 것에 관한 노선은 온 성경을 통해 나타나 있죠. 자, 창세기의 처음 2장으로부터 계시록 마지막에 이르기까지 먹는 문제가 반복해서 언급되어 있어요. 근데 오늘날 우리는 신앙생활하면서 한 번도 목회자들이 먹는 문제에서 목회하지 않고 뭘 행하라는 말만 해. 전도하라, 헌금하라, 11조하라, 헌신해라, 전도해라, 성경 공부하라, 새벽기도 빠지지 마라, 금요철해라, 신방 잘 받으라, 성민내라. 여러분들 성민낸 데 있습니까? 천연기념물이네요. 그래프도 그래요? 해줘야 돼. 너무한다. 요즘 전화, 옛날에는 전화국 가서 전화, 혹시 아세요? 옛날에 전화할 때는 전화국 가서 했어. 알아 몰라? 어린애구만. 정민 형제 알아 몰라? 옛날에 전화만 하려잖아요. 전화가 기다리면 김석종 씨 3번 들어가세요. 들어가서 했어. 그렇죠. 그리고 옛날에는 무슨 일일 때? 전보죠, 전보. 요즘 전보 없어요. 카톡이면 돼, 카톡. 지금 그 교회는 지금 더 전화국 가서 전화하고 있는 거야. 참된 의미의 성미는 뭐냐? 밥 먹을 때 감사해야 돼. 그게 성미예요.
목사님들은요 성미 내는 쌀 안 먹어요. 왜? 군중내나 맛없다 하면 또 새로 햅쌀 사고 그 성미는 부목사들 전도사들 줘요. 개새끼들, 개상렬이 새끼들. 또 야마돈이 또 갑자기 침을 오네. 정말 잘못된 거예요.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온통 먹는 문제에 관해서 말씀하세요. 자, 줄 치세요. 이스라엘 자손들이 애굽을 떠날 때 그들은 어린 양을 먹어야 했다. 그렇죠? 그럼 퀴즈 내겠습니다. 자, 어린 양을 잡아서 피를 발랐습니다. 그럼 하나님의 심판으로부터 보호를 받았죠? 안 먹었어. 어린 양 고기 싫으니까 안 먹었어요. 그 다음날까지 문 걸어 잠그고 먹으면서 그 다음날 문 열고 나와야 돼. 근데 가만히 있어. 그럼 어떻게 될까요? 애굽한테 죽여요. 자꾸 먹어야 돼요. 자, 제가 오늘 여기서 공부를 가르치잖아요. 그건 저는 피를 바른 거예요. 그건 집에 가서 또 먹어야 돼요. 여러분도 오늘 여기 와서 공부했잖아요. 집에 가서 또 먹어야 돼요. 아멘. 주부들이 주방에서 요리합니다. 막 주워 먹자. 여러분들 요리하다가 주워 먹어요. 그걸 주워 먹었다는 것 때문에 가족과 식사를 같이 안 한다? 그럼 어떻게 될까요? 허기지고 빈약해집니다. 또 먹어야 돼요. 그러나 또 광야에서는 그들이 뭘 먹었어요? 만나를 먹었어요. 그들이 가나안에 들어간 후에는 그 땅의 풍성한 삼출물들을 먹었어요. 다 먹는 문제예요. 자, 먹는다는 말은 무슨 말이다겠죠? 제가 아까 먹는다는 말은 뭐다겠어요? 먹는다는 말. 예? 오케이. 든든하게 여기고 만족스러워해야 된다 이거예요.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았을 때 만족하고 든든히 여겼죠. 또 신앙생활도 든든히 여기고 만족스러워해야 돼요. 또 결혼했어요. 결혼한 남편과 삶 속에서도 든든히 여기고 만족하게 여겨야 돼요. 참된 신앙은 뭐냐? 만족하고 든든히 여기는 거예요. 어떤 곳에 있을지라도. 춘향이는 감옥 안에서도 이도령으로 인하여 든든히 여겼고 만족스러웠어요. 할렐루야! 호주머니 지갑에 돈이 1,000원밖에 없을지라도 든든히 여기고 만족스러워야 돼요. 100만 원 있을지라도 든든히 여기고 만족스러워하셔야 돼요. 예를 들어서 지갑을 열어봐. 와, 100만 원이다! 아, 1,000원이다. 이러면 안 돼요. 똑같이 와, 1,000원이다! 두 번째, 와, 100만 원이다! 그래야 돼요. 우리의 삶은 어린 양을 먹고 만나를 먹고 그 땅에 산출물을 먹었듯이 늘 먹어야 돼요. 오케이. 자, 오케이. 내가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딸아, 내가 너에게 200만 원을 줄 거다 할 때인가 와 해야 돼요. 그 다음 또 사랑하는 딸아, 내가 너를 감옥에 좀 넣을 것이다 또 와 해야 돼요. 사랑하는 딸아, 내가 너를 한 대 때릴 것이다 와 해야 됩니다. 오케이. 사랑하는 딸아, 내가 너에게 200만 원 줄 것이다. 사랑하는 딸아, 내가 너를 감옥에 넣을 것이다. 사랑하는 딸아, 내가 한 대 때릴 것이다. 이래야 돼요. 그게 먹고 마시는 겁니다. 오늘 오전에 주임을 먹고 든든히 여기고 만족스러우니까 저는 다음 주부터 오해하려고 했더니 또 잽싸게 또 식사당문 해결돼서 만족스럽고 든든해졌습니다. 참 우리 하나님 참 놀라워요. 또 후반기 때는 어떻게 됐나 난 몰라요. 왜 후반기 지금은 4월달 왜 7월달고 걱정하냐고. 자, 그들의 하나님께 대한 경배를 위해 희생제물을 드렸을 때는 여러 가지 제물들을 먹었어요. 자, 주 예수님이 오셨을 때, 자, 여기서 중요한 것, 오케이.
자, 그들이 하나님께 대해 경배를 위해 희생 제물을 드렸을 때에도 여러 가지 제물을 먹었어요. 자, 목사님들이, 리더들이, 영적 지도자들이 예배를 드리잖아요. 섬기잖아요. 수고하고 섬기잖아요. 수고하고 섬기는 일을 함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그들은 뭘 먹어야 돼요? 자, 그 말은 뭐냐? 주님으로 인하여 든든히 여기고 만족스러워해야 돼요. 아멘! 여러분들 1층 주방에서 봉사하고 섬김을 통해서도 주님을 든든히 여기고 만족스러워하셔야 돼요. 나는 3층 가서 공부할 때는 만족스럽고 든든히 여겼는데 1층에서 주방에서 설거지하고 있으니까 이게 뭐나? 그건 잘못된 겁니다. 어린 양을 먹을 때, 만나를 먹을 때, 풍성한 선출물을 먹을 때 똑같은 만족과 든든함이 있었거든요. 또 그들 하나님께 경배를 위해 희생제물을 드렸을 때도 그들은 여러 가지 제물들을 먹었거든요. 다양한 여러 가지 헌신을 통해서도 주님을 든든히 여기고 만족스럽게 여겨야 된다는 것이죠. 춘향이는 감옥 밖에 있을 때도 이들을 든든히 여기고 만족스러웠고 감옥에서도 든든히 여기고 만족스러워했다는 것이죠. 주 예수님이 오셨을 때 그분이 생명의 떡이고 우리가 먹고 누려야 한다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이렇게 됩니다. 사랑 따라 내가 너에게 이걸 줄 것이다. 받아보세요. 우리는 이것을 먹고 이걸로 든든히 여기라 그래요.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사랑 따라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고 나는 너를 통해서 무엇을 할 것이다. 그러면 그분이 주신 그것으로 만족스러워하지 말고 그분으로 만족스러워하고 든든히 여겨야 돼요. 아멘. 춘향이는 그분을 든든히 여기고 그분을 만족스럽게 여겼기 때문에 감옥에서도 지장이 없었거든요. 만약에 춘향이가 그것 때문에 든든히 여기고 만족스러워했다면 감옥에서는 그걸 잃어버립니다. 이게 거짓신앙이고 기복신앙이거든요. 이거 오늘 한국교회의 심각한 문제입니다. 주님 그분 자체로 우리는 든든히 여겨야 되는데 주님께서 뭘 가지고 오시면 그걸로 든든히 여기려고 합니다. 줄 쳐보실래요? 주 예수님이 오셨을 때 그분이 생명의 떡이고 우리가 먹고 누려야 한다고 말씀하십니다. 배불뚝이 마리아는요 든든히 여기고 만족스러워할 만한 건덕지 있습니까? 한심하기 짝이 없지. 근데 마리아는 든든히 여기고 왜? 하나님께서 그분을 통해서 뭘 하시려고 하셨기 때문에 그걸 하나님의 필요가 뭔지를 만졌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필요에 대한 확신을 가지면 그 필요 때문에 우리는 든든히 여겨야 되고 만족스러워 하셔야 됩니다. 주 예수님을 생명의 떡이고 우리가 먹고 누려야 한다고 말씀하세요. 그 양반이 가져온 것으로가 아니라 그 양반으로 우리는 먹고 마시고 누려야 된다 이거예요. 할렐루야! 아까도 말했지만 우리의 가지고 있는 적은 액수 때문에 우리의 인생이 제한받지 않습니다. 우리의 인생이 방해가 되지 않습니다. 우리의 인생이 험하게 끝나지 않습니다. 절대 험하게 안 끝납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모르면 인생이 험해집니다. 심지어 주님의 상집회 우리가 주님을 기념할 때 우리의 강조는 묵상이나 경배가 아닌 먹음에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우리가 하는 어떤 경배 드리는 거 이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란히 인생을 통해서 뭘 하시겠다고 하신 그 하나님의 비전 때문에 든든히 여겨야 되고 만족스러워야 된다 이거예요. 오케이 퀴즈 냅니다. 그러면 다윗은 무엇을 만족스럽게 여겨야 될까요? 예? 다윗은 무엇을 든든히 여기고 만족스러워야 될까요? 오케이. 그럼 모세는? 오케이. 그럼 마리아는? 오케이. 그러면 춘향이는? 오케이. 우리는 오늘 이 시간 이 자리에서 만족해하고
든든히 여겨야 돼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 나갔잖아요. 홍해 앞에 있잖아요. 이렇게 내밀었잖아요.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은 깝깝하게 여겼을 거예요. 근데 주님은 그걸 보고 든든히 여기고 만족스러웠을 거예요.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만족이요, 하나님의 든든함이십니다. 그래서 자꾸 우리는 교회 와서 예배 드릴 때 예배 자체를 중시하고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헌신할 때 우리의 헌신을 강조하고 성가들을 강조하고 담임 목사님은 강조하고 큰일 납니다. 우리가 찬양을 할 때 드럼, 기타, 그 다음에 신디, 피아노, 그 다음에 베이스, 리드, 기타 있어요. 그 드럼이 드러나면 안 되고 신디가 드러나면 안 되고 음악이 드러나면 안 돼요. 그리스도가 드러나야 돼요. 아멘. 어떤 한 사람 음악성이 드러나면 절대 안 됩니다. 야, 보석계 리더 가운데 신디, 와, 끝내주대. 신디 사탄입니다. 교회 일을 섬기는데 어떤 한 형제 자매가 두드러지면 안 돼요. 드러나면 안 돼요. 자, 성경으로 돌아가서 그들이 하나님의 일에 동참에 쓰임 받았잖아요. 여호수아가 한 바퀴 돌았잖아요. 무너졌잖아요. 여호수아가 드러났어요? 안 드러났어요? 안 드러났어요. 그래서 저는 한경림 목사님이 드러났잖아요. 한경림 목사, 그거 잘못된 거예요. 그래서 먹음이 있어야 된다. 먹음. 우리는 예배를 드림을 통해서 내가 든든히 여기고 만족스러워야 돼요. 찬양을 한 찬양 리더들이 찬양을 통해서 주님으로 인하여 든든히 여기고 만족스러워 하셔야 돼요. 자기 찬양 실력 때는 만족해하고 든든히 여기면 절대 안 됩니다. 아멘. 저도 지금 이렇게 가르치면서 저는 주님이 제 입술을 통해서 말씀해 내신 거에 대해 든든히 여기고 만족스러워 하셔야 돼요. 자, 거기 계속 줄치시기 바랍니다. 줄치잖아요. 쭉. 왜 여러분도 오늘 이 시간 함께 나와서 공부하는 게 중요하잖아요. 오늘 그냥 듣고 가잖아요. 잊어버릴 겁니다. 근데 내 속에요, 지금 내 세포 조직 마디마디에 지금 조성되고 있습니다. 신기한 거예요, 이게요. 나도 모르게 성질이 줄어들어요. 화딱지가 열 딱지가 사라져요. 떡에 관하여 주님은 제자들에게 받아 먹으라, 이것이 내 몸이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더욱이 주님은 이를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주님에 대한 참된 기념은 먹는 것을 우리가 주님을 우리 안으로 받아들이기 위해 계속해서 우리의 영을 훈련하는 것이다. 받아들인다는 말 뭔 말인지 알겠죠? 받아들인다는 것, 손으로 만지는 것, 호주머니 속에 넣은 것, 그 다음에 여기다 달고 다니는 것이 아닌 내 속에 집어넣는 것, 이 말입니다. 꿀꺽 삼켜야 돼요. 그러면은 뭐냐? 꿀꺽 삼킨다는 말을 울림입니다. 여기서 울림. 와, 맞아. 그럼 받아들인 겁니다. 그 사람은. 그러니까 우리는 받아들이면 어떤 현상이 나타나냐면요. 자, 밖에 있는 음식이 내 안에 들어와 버렸어요. 그럼 저는 늘 내 눈앞에 사라지지만 늘 내 안에 이상이, 와, 저 과자 참, 진짜 맛있었다. 허기 졌는데 참 잘 먹었어. 참 맛이 있었어. 이런 느낌이 있는 겁니다. 여러분, 주님에 대한 느낌이 어떻습니까? 좋습니까? 부정적입니까? 시시합니까?
콜콜합니까? 값어치 있습니까? 춘향이는 감옥에 있었지만 이도령에 대한 느낌이, 가치가 여전히 같이 있었죠. 우리의 영을 계속 훈련하셔야 돼요. 자, 줄 치세요. 우리가 주님을 먹고 마실수록 그분에 대한 우리의 참된 경배가 될 것이다. 그럼 뭐가 참된 경배는 뭐냐? 그분을 먹고 마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이 시간 이 자리, 이게 하나님을 경배하는 거예요. 아멘. 참된 경배는 주님께 우리의 속 존재를 열어 더욱더 그분으로 충만되고 적셔지는 것이다. 할렐루야. 골리앗 앞에 다윗은 하나님으로 적셔진 사람이, 그게 참된 경배예요. 이게 참된 경배와 하나 될 수 있는 단어가 있죠. 참된 경배하면 딱 떠오르는 것. 여점원 목사님 표현으로 말하면 참된 경배는 뭐다? 다림줄입니다. 비전, 이상입니다. 우리의 속 존재를 열어 그분으로 충만되고 적셔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속 존재만 활짝 열어드리면 그분으로 충만되고 적셔집니다. 하나님으로 충만되고 적셔진 사람을 손댈 사람은 없어요. 손댔다간 다쳐요. 자, 사람의 타락과 종교의 저항. 근데 사탄이 사람을 통해서 사람을 타락시켜버려요. 사람을 타락시켜버려요. 그 종교는 저항해요. 자, 사람이 주님을 먹는 길을 택하기 전에 사탄이 들어왔죠. 첫 번째 타락은 아담이죠. 사탄이 뱀의 형상을 입고 사탄을 밖에서 유혹했어요. 밖에서 유혹. 두 번째 타락 가인, 사장. 더 이상 사탄은 사람을 유혹할 필요 없어. 왜? 첫 번째 사람이 타락했기 때문에 사람이 타락할 때 뱀이 그 안에 들어가 버렸어요. 그 두 번째 타락 때부터는 사탄이 유혹할 필요 없어. 이미 사람이 자신의 의지를 부인하지 않고 의지와 뜻을 주장하고 강조하면 그는 이미 사탄한테 만지마 되어버린 겁니다. 첫 번째 타락에서는 사탄이 사람을 유혹했지만 두 번째 타락에서는 사탄이 사람을 얻은 거예요. 사탄이 사람 얻다니? 사탄이 사람 얻는단 말은 뭐냐? 우리는 타락한 사람이잖아요. 타락한 때 뱀이 우리 안에 들어온 거, 사탄이 들어온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자기를 부인하고 그런 거예요. 왜 우리는 자기를 부인해야 되냐면은 우리 안에 선도 악도 지식도 다 사탄이 점유됐거든. 무조건 자아를 부인하셔야 돼요. 자신의 의지에서 나온 선한 것, 악한 것, 지식은 다 타락한 사탄입니다. 사람들은 종종 사람이 죄로 인해 타락했다고 말합니다. 사실상 사람은 하나님 아닌 다른 것을 먹음으로 타락했어요. 그렇죠. 첫 번째 타락, 아담도 하나님이 아닌 다른 걸 먹었죠. 자, 가인도 하나님이 아닌 다른 걸 먹었죠. 뭐죠? 짐승. 아니, 짐승이 아니 채소를 먹었어요. 채소. 채소가 왜 잘못된 거냐면요, 사람이 타락했기 때문에 땅이 더 이상 효능을 발휘하지 못해요. 땅이 타락해 버렸어요. 근데 가인은 땅에 갖고서 채소를 하나님께 드렸거든. 그것은 타락하기 전에는 채소를 드려도 관계없어요. 타락했기 때문에 반드시 우리는 구속이 필요해요. 가인은 엄마 아빠에게 그걸 들었을 거예요. 근데 자기를 부인하지 않고 자기의 목적, 자기의 뜻, 자기의 의지를 굽히지 않고 드렸어요. 그 다른 거,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을 먹었어요.
교회 안에 하나님 아닌 다른 것이 많이 들어왔습니다. 근데 다른 것이 들어올 때 그놈들이 뭘 갖고 온지 아세요? 교회 성장, 물질 축복, 성전 건축을 가지고 들어와요. 그러니까요. 오늘 쉽게 말하면 똥인지 된장인지 구분을 못해요. 그 첫 케이스가 신천지잖아요. 신천지는요, 기독교의 그림자예요. 그건 내 그림자예요, 그거. 그 기독교, 타락한 기독이 회복되면 신천지는 오그라듭니다. 자, 제가 이렇게 했으면 그림자도 반대돼. 제가 이렇게 했으면 그림자도 쭈그러들어요. 신천지를 공개하면 될까, 안 될까요? 안 돼요. 왜냐하면, 자, 누가 내 그림자를 칼로 잘라서, 그림자로 내 그림자를 잘라서, 잘라집니까, 안 잘라집니까? 예? 또, 여기로 가면 또 그림자 또 있는데 또 잘라. 그림자를 자르지 말고 실제를 자르면 될 거 아니에요. 어떤 목사님이 계세요. 이 신천지를 연구하는 목사님이 계세요. 단체도 생겼어요. 답답해요. 신천 연구하는, 이분이 신천지 연구하는 목사님이다 합시다. 신천지는 이 목사님들 때문에 생긴 거예요. 그러면 이 신천 연구하는 목사님들 신천지한테 이 새끼들, 야 인마! 안 까자! 이렇게 해야 돼요. 목사님들한테 나쁜 짓 하지 마세요. 나쁜 짓 이렇게 해야 돼요. 저거 요거예요. 이 두 양반이 요것도 한테 절대 이렇게 못해요. 그게 난 답답해. 신천지가 왜 태동했는지는 몰라요. 이렇게 하세요. 목사님, 저는 왜 사기꾼들만 달라붙어 맨날 사기만 당해요 하세요. 시작. 왜 그러죠? 왜 이분이 사기만 당하죠? 예? 말해보세요. 왜 이분이 사기만 당할까요? 이분 맨날 사기꾼들한테 사기만 당해. 왜 그러죠? 자, 그럼 이거 할까요? 원인이 이 양반한테 있습니까? 그들한테 있습니까? 원인이 이 양반한테 있을까? 그들에게 있을까요? 예? 양반이 뭐가 죄냐고. 야, 너 사기만 당한 거야. 자, 원인이 이분한테 있어요? 저분한테, 저 사람한테 있어요? 그럼 이분의 원인이 뭐예요? 예? 이 안에 사기꾼 기질이 있어요. 신천지가 왜 생긴지 아세요? 우리 안에 기질이 있거든. 근데 그걸 몰라요. 왜 자식들이 날라리처럼 지랄을 떨죠? 부모가 그러니까 그래. 부모가 누구를 원망하냐고. 속으로 그래요. 너는 누구 닮아서 그러? 너 닮아서 그러 너. 남편이 그럽니다. 야, 우리 큰딸은 누구 닮아서 속성내 모르겠다. 혹시 너 아니냐? 아니야. 너 닮아서 너. 좋은 건 자기 닮고 나쁜 건 다 아내가 닮은 거야.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을 먹음으로 타락합니다. 타락이 뭐냐? 타락이 뭔지 아십니까? 술, 담배 하는 거 타락 아니에요. 하나님 아닌 다른 것을 먹으면 그 타락이에요. 그 타락이 밖에 있어요? 교회 안에 있어요? 성도에게 많이 있을까요? 담임 목사님한테 많이 있을까요? 예? 주일날 가서 영락교회 가서 목사님한테 그렇게 하세요. 당회장실 들어가서. 그 목사님들은 뭘 좋아하죠? 교회 성장, 물질 축복, 성전 건축을 좋아해요. 이게 타락이에요. 타락은 눈에 보이지 않아요.
하나님은 사람이 하나님 그분 자신을 먹기 원하시지만 사단은 사람이 다른 것들을 먹기 원한다. 하나님은 하나님은 그분 자신을 먹기를 원하는데 사단은 사람이 다른 것을 먹기를 원합니다. 이러한 다른 것들에 대한 일반적 용어는 선악을 알게 하는 지식나무로 대표된 지식이다. 그리스도는 지식이 아닌 생명이시다. 사람은 생명에서 지식으로 하나님에게서 지식이 아닌 하나님에게서 하나님이 아닌 다른 많은 것들로 전환했기 때문에 타락한 겁니다. 우리는요, 어떤 성도를 만나서 교제를 합니다. 자, 우리는 제가 전사님을 만나서 교제합니다. 교제하면 한 시간 스타벅스에서 교제합니다. 전사님 요즘 따님 어떻게 지내세요? 아, 우리 딸은 아직 시집 못 가세요. 와, 미치겠어요. 좋은 데 있으면 좀 중매 좀 해주세요. 지금 봐보세요. 생명이 아닌 다른 걸로 지랄 털어요. 타락이라. 오케이? 심각하죠. 타락이 저 바뀌지 않고요. 교회 안에 있고요. 타락이 바뀌지 않고 우리 조동아리 안에 있어요. 무서운 거예요. 심각하죠. 우리는 이분이 예수를 믿는데 교회도 늦게 오고 술 먹고 막 담배 피고 돌아 그러면 타락했다 그래. 오히려 훨씬 나요. 뭐가 문제냐? 전사님 따님 어떻게 지내세요? 시집가서 잘 산다면서 우리 딸은요 미치겠어요. 좋은 데서 선 좀 해주세요. 예? 타락입니다. 이게 더 심각한 거거든요. 이게 선악을 알게 하는 지식나무를 먹어요. 생명을 안 먹어요. 하나님의 피는 관심도 없어요. 목사님들 만났습니다. 전사님 교회는 몇 명 모여요? 개척이 2년 만에 5천 명 모였다면서요. 와, 진짜 부럽네요. 전사님 나는 개척한 지 15년째인데 20명밖에 안 모여요. 심각합니다.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을 먹습니다. 그게 타락입니다. 그리스도는 지식이 아닌 생명입니다. 사람은 생명에서 지식으로 하나님에게서 하나님이 아닌 많은 다른 것들로 전환했기 때문에 타락했다. 이러한 많은 것들은 항상 명확하게 악한 것만은 아니지만 모두 다 사망에 속한다. 그러면 타락한 사람을 왜 타락했냐고! 왜 담배를 못 끊냐고! 에이! 나 한번 그냥 죽여버린다 너! 이렇게 해서 될 일이 아니에요. 뭐 해야 돼요? 먹어야 돼요. 근데 본인 자식도 먹지 않고 있으니 누가 내 앞에서 지랄을 떱니다. 아, 그러면 그거는 내가 배고프다는 것입니다. 막 짜증이 납니다. 아, 배고프구나 여기세요. 내가 이번 주에 좀 배고픈 적이 있어요. 좀 배고팠었습니다. 양심 내 수치를 좀 드러내겠습니다. 나는 토요일날 여기서 공부하잖아요. 사모는 저 대학교 강의하러 가요. 딱지가 날라왔어요. 속도 위반. 처음이니까 봐줬어. 그렇지. 또 날라왔어. 2주 만에. 내 안에 성령님은 이렇게 하라겠어. 여보는 오늘 강의 잘했어? 역시 자기는 잘할 거인데 여보 근데 오늘 딱지 또 날라왔더라. 다시는 그렇게 조심 운전했으면 좋겠어. 자, 각본이 이거 성령님은 예? 근데 오자마자 운전을 도대체 어떻게 하는 거야? 딱지 2대 날라왔어 지금. 차기 뺏어버린다 너 지금. 차한테 배고팠어요. 이해가십니까? 난 배부른 줄 알았거든요. 그 딱지 보기 전까지는.
딱지를 통해서 내가 배고픈 자임만 드러나 버렸어요. 우리는 평상시엔 다 자기가 배부른 자대, 딱 사건 터지면 벌어납니다. 사망이잖아, 사망. 하나님을 포기하고 하나님 아닌 다른 많은 것들에 다가가는 것은 생명을 포기하고 사망에 다가가는 것이다. 우리는 이제부터 사망에 가까이 갑시다. 아니, 생명에게로 가까이 갑시다. 사망으로 가까이 가지 말고. 근데 내 안에 느끼면 생명이어서, 근데 말은 사망으로 말해버렸어요. 주님께서 이 땅에 계셨을 때 많은 종교적인 사람들이 그를 접촉하기 위해 왔는데, 그들이 표현한 것은 그들의 오래된 종교적인 관념이었다. 예를 들면 니고데모는 그분을 랍비라고 불렀고 그분은 선생으로 삼기 원했다. 주님은 그에게 사람은 거듭나야 할 필요가 있다고 말씀하심으로써 그를 놀라게 했었다. 자, 줄 치세요. 사람이 필요로 하는 것은 교리의 가르침이 아니고 그리스도 그분 자신이신 다른 생명이다. 아멘. 이렇게 생명을 제가 이렇게 외치고 가르치겠지만 생명으로 다가가고 생명으로 말한다는 게요, 쉽지 않더라고요. 왜냐면 경제적인 물질과 바로 연결돼 버리기 때문에. 물질과 관계없으면 그렇죠, 다 생명 그래 생명이지 하지만 물질과 관계되니까요, 생명이 나가버릴 필요 없어. 사망이 나가버려. 제가 속았다지가 뱀떼기 속았다치더라고요. 제가 하나님께도 뭐라는지 하는데, 뭐라고 하시냐면, 너 전에 너 아내에게 이런 말 했지 않았니? 차를 내가 사주면서요, 차를 확 들이봐도 괜찮아. 생명만 안 다치면 돼. 또 차 한 대 사줄게. 그랬거든요. 제가 그런 놈이네요. 나 좀 때려줘. 제가 차 들이받아도 사람 안 낳지만 돼. 차는 사면 돼. 사줄게. 그랬거든요. 딱지 이번에 3만 원 딱지 날라왔어요. 차 한 대 사줄 마음을 가졌다면 3만 원 딱지 끊어도 관계없는 거잖아요. 이번에 내가 내 안에 굶주려 있는 나를 발견했어요. 종교적인 지도자들은 자주 주님과 충돌했다. 그들은 종교적인 규례들을 강조했지만 주님은 단지 생명으로 사람 안에 들어가시는 것만을 주의하셨다. 그때 당시 종교 지도자들은 규례를 강조했지만 주님은 단지 생명으로 그 사람들 안에 들어가기를 원하셨대요. 예를 들어 그분은 안식일에 손 마르는 사람을 치료하셨다. 종교인들은 안식일을 지키는 것을 강조했지만 주님은 병자들을 치료하시고 죽은 자를 살리시는 것을 주의하셨다. 주님께서 이 땅에 계셨을 때 그분께 부딪히던 것이 옛 종교였는데 오늘날도 마찬가지다. 우리가 부딪히는 기독교가 종교로 타락하 있다. 예를 들면 기독교는 예배할 때 사람들에게 조용하고 침묵하게 행동하도록 요구한다. 심지어 사람들이 조용하도록 돕는 음악이 있다. 이것도 잘못된 겁니다. 다 기독교는 기독교가 종교로 타락해버려요. 사탄이 얼마나 잔인하냐면요, 사람을 타락시켜버리자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구속하시자 열받았나봐 사탄이 종교를 저양해요. 오늘 기득권들, 큰 교회 목사님들을 통해서 공격해요. 그 꼼짝 못하는 거죠.
옛날에 감리교 변승환 목사님이 계세요. 금락교 김원도 목사님이 종교 재판으로 죽여버렸잖아요. 기독교가 종교로 타락해버렸잖아요. 사람은 구속하시죠? 그러니까 사탄이 종교로 타락시켜버렸어요. 그걸 지금 기존의 종교가 하락된 기독교, 하락하고 있어. 하락한 기독교를 어떻게 회복하느냐? 그래서 하나님이 이기는 자를 부르십니다. 이기는 자들을 부르십니다. 너무나 우리는 이 세상에 너무나 많이 노출됐고 세상에 너무나 내 안에 들어와 있는 것이 많아서요. 쉽지 않아요. 이기는 자처럼 살려는 게. 우리는 돈 없으면 자가용 없으면 불편해. 저부터 당장 그러더라고요. 제가 사모한테 차 부딪혀도 몸만 안 다치면 되고 내가 차 한 대 사줄게 그러겠는데 딱지 3만 원짜리 들어오니까 화냈잖아요. 사모하고 속으로 치사한 새끼 더럽다 이랬을 거예요. 그래 저는 치사한 새끼입니다. 제가 주님으로 배부르면 그런 딱지가 몇 장 날라와도 관계없을 건데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은 쉽지만 않은 것 같아요. 쉽지만 아멘. 거기 체크해 놓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십자가의 복음 보겠습니다. 십자가의 복음이 성령의 원삼 할 차례입니까? 네? 88 오케이. 말씀과 성령이 좋아. 굉장히 중요한 말입니다. 이거 지금 말씀과 성령이 좋아하는 뭐냐? 깃대와 깃발입니다. 깃대와 깃발, 철로와 기차. 그럼 헷갈리지 않습니다. 깃대와 깃발, 철로와 기차. 우리 시메인 자매님은 집 앞에서 기차를 타요. 왜 그랬을까요? 이분은 광명역까지 가서 기차를 타야 돼. 근데 이분은 자기 집 앞에서 기차를 타요. 왜 그럴까요? 예? 네? 오케이. 이 자매님이 집 앞에 철길이 있거든. 이 자매님 철길이 없거든. 오늘 이 생 우리는 뭘 하고 있죠? 철길을 깔고 있는 겁니다. 아멘. 그는 삶 속에서 주님 오실 겁니다. 주님을 경험할 겁니다. 말씀과 성령에 좋아합니다. 깃발은 반드시 깃대 달려 있어야 돼요. 깃대는 없는데 깃발만 있다 미친 거예요, 그거. 근데 깃대는 있는데 깃발이 없어. 걷다가 격려합니까? 안 합니까? 이게 율법주의고 거짓신앙입니다. 깃대의 목적은 뭐예요? 깃발이에요. 말씀과 성령의 조화. 말씀은 설계도입니다. 성령이라는 건축물입니다. 말씀은 전자제품 3은 사용설명서입니다. 성령이라는 그 전자제품입니다. 말씀은 주민등록증입니다. 성령이라는 자신입니다. 함께 있습니다. 시작. 우리의 신앙생활은 처음부터 끝까지 말씀과 성령의 조화의 삶입니다. 말씀과 성령의 조화가 처음부터 하나님의 방법이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놀랍게 역사하실 때마다 거기에는 항상 말씀과 성령의 조화가 있었습니다. 특히 오늘날 말세지 말에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를 앞에 두고 있는 시점에서 말씀과 성령의 조화는 어느 때보다 시급하게 요청됩니다.
말세의 지말에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를 앞에 두고 있는 시점에서 말씀과 성령이 좋아하는 너무나 중요해요. 오늘 한국교회는 뭐냐? 말씀이 있어요. 성령이 좋아하고 있어요. 깃대는 많이 있어요. 네, 깃발이 없어요. 철길은 많이 깔려 있어요. 기차가 안 와요. 얼마나 불편해. 철길이 쫙 깔려 있는데 기차도 안 와. 철길을 뜯어낼 수도 없어. 불편해. 자,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한 채 신앙생활 열심히 하면 참 불편합니다. 지겹습니다. 깝깝합니다. 지루합니다. 또 안 하자니 더 불편하고 무섭고. 여호사 시대에 나타난 말씀과 성령이 좋아. 여호사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경험한 사람이죠. 그는 모세를 가장 가까이서 본 사람이고 모세 다음으로 하나님의 모든 역사들을 가장 가까이서 직접 경험한 사람이죠. 그런데 하나님은 그러한 여호사에게 하나님의 말씀의 중요성을 강조합니다. 하나님은 여호사에게 하나님 말씀을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라고 하셨고 그것을 밤낮으로 묵상하라고 하셨고 그 가운데 기록된 도 다 지켜 행하라고 하셨습니다. 자, 우리가 앞단에 살펴본 것처럼 우리 신앙생활은 이토록 철저하게 말씀에 기초해야 됩니다. 오케이. 제가 일본에 가서 일본 전자제품을 사왔습니다. 일본은 110V입니다. 그 앞에 코드도 틀립니다. 일본에서 전자제품을 110V 사와서 한국에 와서 220에도 꽂았습니다. 어떻게 될까요? 터져버린. 또 한국의 전자제품 동그랑 200에서 갔다가 일본에 가서 꽂았어. 그러면은 선풍기가 쉥! 한테 돕니다. 안 맞거든요. 자, 우리 신앙생활이 이토록 철저하게 하나님의 말씀에 기초해야 돼요. 오케이. 자, 그러면 여리고성 앞에 여호사에게 있는 말씀이 뭘까요? 예? 도르라. 그러면은 골리앗 앞에 있는 다윗의 말씀이 뭘까요? 물맷돌이에요. 근데 제가 김정장 원사님이 어떤 때문에 내가 물맷돌을 들고 던지려고 그래. 잘못된 거예요. 우리는 철저히 하나님의 말씀에 기초해야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어떠한 의도하심을 가지고 무슨 의도로 그 일을 하고 계시는지를 알아야 돼요. 또 오늘 많은 신학대학교를 다니는 주의종 되려고 하는 사람이 말씀에 철저히 기초하고 들어가야 되는데 무작정 들어가요. 하나님께서 무엇을 하실 의도를 가지고 나에게 죄종이라고 말씀하셨는지 알고 가야 되는데 무조건 갑니다. 특히 오늘날 일부에서는 옳은 교리에만 집착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실천하는 일에는 소홀히 하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아는데 그칠 것이 아니라 철저하게 그 말씀대로 사는 삶이 되어야 돼요. 그 말씀대로 사는 삶이 되어야 한단 말은 뭐예요? 매하루 종일 성경 60권 달다 외우라는 거예요? 한 바퀴 돌으라는 거예요. 여리고성에서는. 그다음 요단강 앞에서는 자기 옷을 벗어서 2번 내리치라는 거예요. 이 말 이해 가십니까? 그 말씀대로 사는 삶이 되어야 해요. 하나님께서 어떤 의도하심을 가지고 무슨 일을 하고 계신 일에 동참하여 쓰임 받아야 돼요. 나의 유익을 위해서 그 일을 하면 안 돼요. 반면에 하나님께서 여호사에게 말씀의 중요성에 대해서 이렇게 강조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여호사의 삶은 단지 말씀에 의한 삶을 산 것이 아니죠. 그의 삶과 사역에는 말씀과 온전히 조화를 이루었어요. 자, 예를 들어서 이럽니다. 여호사에게 여호사야 나는 너를 통해서 모세의 다음으로 나는 너를 지도하여 쓸 건데 너희 백성을 가나안으로
이끌 지도자가 될 것이다 말씀이거든요. 또 여호수아가 여리고성이 있어요. 그럼 봐보세요. 여리고성, 이게 여리고성입니다. 자, 여호수아가 얘기했을 때, 여호수아야, 내가 너를 모세 다음으로 지도자로 쓸 것인데 너희 백성을 가나안으로 이끌어 너는 지도자다. 아멘. 나왔어요. 그럼 뭐예요? 이 말씀이 이 여리고성을 무너뜨릴 수 있습니까? 자, 이 말씀 받았죠? 철저히 여호수아는 그 말씀을 기초하고 의지했죠? 근데 이 말씀이 이 여리고성을 무너뜨렸습니까? 아니죠. 뭐예요? 성령님께서 또 빛이 주시면 돌아라 그랬어요. 돌아온 거예요. 말씀과 성령의 조화. 제가 말씀은 있었는데 성령과 조화를 이루지 않았죠. 자, 하나님은 저에게 사모가 오면은 몰래 가갖고 오늘 수고했어요. 근데 여기 딱지 날라는데 천천히 운전해야 알았죠? 이렇게 하라고 성령님께서 말씀하셨는데 도대체 운전 어떻게 하는 거야? 사망이 나버렸잖아요. 우리의 삶은 말씀을 의지하는 삶을 살았는데 말씀만 의지하고 있다 해도 될 일이 아니다 이거죠. 성령님과 조화를 이루어야 돼요. 깃대를 세워놨으면 깃발을 달아놔야 돼요. 오케이. 여러분도 오늘 여기 와서 공부하는 것은 말씀을 의지하고 온 거예요. 말씀대로 말씀을 토대한 겁니다. 집에 갈 때 어떤 사건 터질 때 하나님 그 내적인 느낌을 주실 겁니다. 그 음성을 듣고 순종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말씀에 입에 대게 말하지 않거든요. 다음에 또 딱지 하면 또 날아올 겁니다. 사람한테. 그때는 그렇게 하겠어요. 천천히 운전했으면 좋겠어요. 꼭 그렇게 할 겁니다. 이번에는. 이번에서 이기는 자가 될 것입니다. 아멘. 우리 교회 어떤 집사님이 운전하다가 경찰한테 딱지 끊었어요. 그러니까 제가 뭐래요? 그렇지만 집사님 인생을 살다 보면 이럴 수도 있어요. 괜찮아요. 마음 두지 마세요. 그랬어요. 근데 만약에 사모가 그랬다? 양신이 역사한 거죠. 양신이. 자, 신명기 34장 9절 읽어볼까요? 시작. 모세가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안수하였으므로 그에게 지혜의 영이 충만하니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여호수아의 말을 순종하였더라.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을 정복한 것은 성경을 잘 연구해서 그대로 잘 실천한 결과입니까? 아니면 성령께 민감해서 순종한 결과입니까? 순종한 결과거든요. 여호수아 시대에는 모세 오경만 있었거든요. 모세 오경 어디에도 요단강을 가르는 방법 없어요. 우리는 오늘 주님의 빛의 주심과 감동을 받고 은혜 받았어요. 그러나 오늘 오늘 끝나고 집에 갈 때 어떤 일이 터질 때 또 주님을 의지하고 서 있어야 돼요. 자, 함께 했습니다. 시작. 여호수아의 삶은 철저하게 말씀에 기초한 삶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가나안 땅을 정복한 것은 성경을 잘 연구해서 그대로 실천한 결과가 아니었습니다. 그 당시 성경인 모세오경에는 어디에도 요단강을 건너는 방법이나 여리고 성을 무너뜨리는 방법 등이 나와 있지 않았습니다. 여호수아는 철저하게 성령께 민감하여 그 인도대로 순종함으로써 가나안 땅을 정복할 수 있었습니다. 성령께 민감하여, 이 말은 뭐냐? 내적인 느낌. 우리가 말씀을 토대에 삼아 만지고 있으면 주님이 내 안에 들어와 계세요. 오케이. 자, 말씀을 제가 깊이 인식하고 붙잡기 전까지는 말씀과 나눈다고 늘 밖에 말씀을 듣고 순종, 이거 한계가 있어요. 근데 만지는 순간 그분이 내 안에 들어와 계세요.
그럼 우리는 이제부터 밖에 말씀 순장할 필요 없어. 자, 이렇게 물어볼게요. 신호등이 우선입니까? 경찰관 수신호가 우선입니까? 예? 신호등이 빨간불이 안 돼. 경찰관이 가래. 가야 돼, 안 가야 돼? 오케이. 내 안에 성령님이 들어와 계시거든. 우리가 말씀을 만지작하고 인식을 하는 순간 주님이 내 안에 와세요. 자, 오케이. 밖의 말씀은 내가 그걸 순종하고 따라가야 돼. 그러니까 엄청 힘들어. 근데 그분이 내 안에 들어오시면 그분이 하셔. 제가 아까 말했잖아요. 우리가 이 음식을 먹기 전에는 내가 피아노 들 때 오산을 먹었네 이렇게 해야 돼. 근데 이걸 먹으면 실실 웃으면서들 웃으면서 이거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아멘. 우리가 말씀을 들을 때 우리가 내 안에 들어오시면 어떤 과정을 통해서 나의 세포 요소에 그분의 성분이 쫙 충만해지는 상태까지는 좀 기다리셔야 돼. 되면 그분이 나의 모든 힘이 됩니다. 그러니까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것, 여리고성을 정복하는 것, 요단강 정복하는 것 쉬워요? 무지개 어려워요? 예? 자, 오케이. 여러분도 오늘 공부하러 여기 오셨잖아요. 무지개 어려웠어요? 지겨웠어요? 쉽게 오셨어요? 예? 쉽게 오셔야 됩니다. 그만큼 말씀이 내 안에서 조성됐다는 겁니다. 아멘! 말씀이 내 안에서 조성되지 않으면 오기 힘들어요. 오도 억지 춘향으로 와요. 아는 거면 낫지. 예수님의 삶에 나타난 말씀과 성령이 좋아. 예수님의 삶은 특히 우리에게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우리의 신앙과 사역과 삶을 위한 완벽한 모델이다. 그런데 예수님의 삶과 사역에는 어느 누구의 삶과 사역보다 말씀과 성령의 온전한 조화가 있었거든요. 오케이. 그 말은 뭐냐면요. 그 말은 뭔 말이냐면 예수님은 자기 자의에 따라서 자기 어떠함 때문에 자기 필요 때문에 자기 이윤 때문에 그 일을 추진하지 않고 오직 아버지의 이윤을 위해서 아버지의 필요에 따라서 그 일을 했다는 것입니다. 비록 그것이 대가를 지불할지라도. 첫째는 그거고요. 두 번째는 어떤 일을 할 때 예수님은 자신의 필요, 자신의 유익을 구한다고 아버지의 필요를 보고 아버지의 유익을 인식했어요. 주님은 무슨 일을 행할 때 너무 쉽게 했어요. 자, 우리가 무슨 일을 하는데 하기 싫은데 또 해야 되나? 그럼 지금 자기 유익을 구하고 있고 자신의 필요를 채우려고 하고 있는 겁니다. 얼른 내려놓으셔야 됩니다. 많은 목사님들 먹기 힘들어요. 왜? 자신의 유익과 자신의 필요 때문에 그런 거예요. 자, 이렇게 볼게요. 자, 이분이 총을 있어. 갖고 있어요. 신병장, 총 이리 회수해. 그 수류탄은 줄게. 총이 좋습니까? 수류탄이 좋습니까? 빨리 말하세요. 총이 좋아요? 수류탄이 좋아요? 예? 수류탄이 좋아요? 여러분들 총이 좋아요? 수류탄이 좋아요? 남자 조용히 해. 수류탄이 좋아요? 총이 좋아요? 예? 총이 좋아요? 손 대서 대표를 맞으세요. 예를 들어서 나쁜 놈이 20명이 쳐들어와. 총이 좋아요? 수류탄이 좋아요? 이해 가십니까 지금? 총을 갖고 있으면 한 명만 쏠 수 있어. 한 명. 20명이 오는데. 근데 수류탄은 따봤자 언제 쐈냐고? 수류탄은요. 근데 수류탄 던지는데 뭘 해야 되죠?
안전핀을 빼야 되는데 안전핀 뽑지도 않고 던져. 또 어떤 사람은 안전핀을 던져. 수류탄을 뽑고 던지면 수류탄 알아서 다 뒤지게 해요. 이 말 굉장히 중요하니까 잘 듣고 다음 겁니다. 자, 마가복음 1장 21절 27절 보면 이름은 나와요. 함께 읽어볼까요? 옆에 시작. 이르시되 우리가 다른 가까운 마을들로 가자. 거기서도 전도하려니 내가 이를 위하여 왔노라 하시고 이에 온 갈릴리에 다니시며 그들의 여러 회당에서 전도하시고 또 귀신들을 내쫓으시더라. 예수님께서 왜 오셨다고요? 예? 그럼 예수님이 이거 하려고 오셨네? 예수 믿으세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하나님 믿으세요. 하나님 믿으세요. 하나님 믿으세요. 설탕 3kg 드릴게요. 이거 아니잖아요. 우리가 알고 있는 전도는 그거예요. 예수 믿으세요. 우리 교회 좋은 교회예요. 이게 전도예요. 근데 예수님의 전도는 선포하다. 쉽게 말하면 수류탄은 던지다 이 말이에요. 사람이 많이 와. 적군이 총을 쏴야 돼요. 수류탄 던져야 돼요.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들을 던지러 오셨습니다. 자, 수류탄은 던지기 전에 수류탄 던질 때 꽝 해야 돼, 안 해야 돼요? 꽝 해야 돼, 안 해야 돼? 소리. 왜? 진짜니까. 그 다음에 수류탄 던질 때 너는 이거 던지고 꽝 하고 죽을 거야. 그렇게 전달해 줄 필요 있어 없어? 그럴 필요 없어요. 근데 또 볼게요. 수류탄은 1번. 수류탄 1번은 굴른다. 2번 수류탄 이렇게 던져준다. 받으라고. 3번 수류탄 던진다. 4번 발로 찬다. 5번 수류탄은 가서 주워가러 간다. 몇 번이에요? 수류탄을 던지는 거예요. 만약에 수류탄을 던지자면 지가 뒤져. 오케이. 하나님께서 행하신 결과물을 던져야 돼요. 자, 38년 된 병자에게 주님께 뭐라고 하시죠? 침상을 들고 일어나 집으로 가라 던졌어요. 여러분들 나는 부부싸움 할 때 성질나서 물건을 집어 던진 일이 있었다. 손 드세요. 정말 못돼 먹었네 이 양반들. 집사님도 던지셨어. 나 상처받았네. 나 집사님은 안 그럴 줄 알았는데. 던져서 안 던졌어요. 그 다음에 나는 안 던졌는데 남편이 던졌다. 손 드세요. 남편이. 그럼 맞아야 돼 대신. 부부한테 물건을 던지지 않고 하나님의 결과물을 던지셔야 돼요. 그게 전도예요. 우리에게 오라고 예수 믿으라고 전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결과물을 던져야 된다니까요. 수류탄은 완성품이잖아요. 예수님은 완성된 결과물을 선포했어요. 그래서 귀신이 나갔어요. 하나님이 일하심의 결과물을 선포하려고 이 땅에 오셨대요. 예수님께서. 근데 우리는 오늘 이 시간 전도를 너무나 잘못 알고 있어요. 전도에 대해서. 빈자리를 메꾸는, 빈자리를 채우는 게 전도야. 그 오늘날 유년주일학교 전도가 막 붕어빵 기계, 호떡 만들고 미친 새끼들 같은 거. 그 붕어빵 하나 처먹고 은혜 받 나도 저쪽 가야지. 그럼 누가 그럽니까 지금? 목사님들이요 붕어빵 만드는 기술을 배워요. 전도하려고. 좌행참 사서 책 읽어야지. 전도 나간 적 있죠? 가만히 보니까 전도할 일이 아니더라고. 그것은 오케이.
예수 안 믿는 사람이 예수 믿는 것은 성령님의 역사예요. 아세요? 우리가 하는 거 아니에요. 그럼 뭐냐? 그러면 우리는 뭘 가냐? 이분이 우리 교회 왔어요. 그럼 이분에게 하나님이 일하시는 결과물을 말해줘야 돼. 이게 전도야. 이분이 지금 저쪽 밖에서 이분이 교회에 오는 거 주님이 하셔. 이해가십니까? 말하는 건 내가 해야 돼요. 저는 여기서 아무도 없는, 나는 혼자 시작했습니다. 여기서 혼자 아무도 없었어요. 하나님이 사람들 오게 하신대요. 넌 오면 그들에게 말해라 그랬어요. 자, 마가복음 1장 21절 이하의 사건은 마가가 기록한 예수님의 공생의 첫 번째 사건입니다. 그런 다른 복음서들은 살펴보면 이것이 예수님 공생의 첫 번째 사건이 아니에요. 다른 복음서에서는. 근데 마가는 마가복음에서 이 사건을 첫 번째 사건으로 기록하고 있어요. 자, 요한복음에서 첫 번째 사건이 뭐죠? 혹시 아십니까? 오케이. 가나온유잔치 비유가 첫 번째 기적이라. 근데 마가복음은 뭐가 첫 번째 사건이냐? 전도하시는 사건이 첫 번째 사건이야. 마가가 이 사건을 첫 번째로 기록한 것은 예수님의 사역을 이러한 관점에서 보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아멘. 혹시 여러분들 마태복음에서의 첫 번째 사건이 뭔지 아세요? 네? 마태복음. 지난주 배웠는데 마태복음. 그 요한복음이고요. 그건 요한복음이고 마태복음. 마태복음에서 예수님의 첫 번째 사역이 뭐죠? 누가 그랬어요 지금? 누가 문둥병이다 그랬어요? 손 대세요. 맞았어요. 문둥병자를 치료하십니다. 그런데 이 사건에 의하면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에게 나타나는 말씀의 권세와 성령의 권세를 보고 놀랐다. 마가복음 1장 38절에 예수님께 전달하러 오셨다는 말씀은 말은 말씀을 선포하러 오셨다는 뜻이다. 그렇다면 말씀을 선포하러 오셨다 동그라미 치시고 수리탄 투척 쓰세요. 이미 되어진 사실을 선포하러 오신 거예요. 아멘. 그런데 바로 그 다음 절을 보아도 알 수 있듯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선포는 단순히 말씀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전하고 성령의 사역을 하시는 것이었어요. 자, 수류탄 던지면 자동적으로 꽝 터지죠. 수류탄 던졌는데 3박 4일 지나면 꽝 터진 거 아니에요. 여기저기서 아비규환의 소리가 비명소리가 나올 겁니다. 수류탄 던지면. 예수님께서 말씀을 선포할 때 그런 일이 있었다는 거예요. 아멘. 저도요 초창기 때 어떤 사람 만나서 이야기를 하잖아요. 막 훌쩍훌쩍 울어요. 그 막 뒤숭생숭해요. 난 별말 안 했어요. 여기까지 왔어요. 한 시간 사역해 주더니 너무 은혜가 된다. 밥 사준대요. 수가성 여인이 동네 가서 와보라만 했어요. 우르르 와요. 말씀과 성령의 조화. 그 말은 뭐냐? 여러분들이 누구한테 무슨 말을 하려고 하는데 마음에 꿈퉁꿈퉁거리고 감동이 되면 성령님이십니다. 그런 말 하세요.
예수님은 말씀의 권세와 성령의 능력의 권세가 정확하게 조화를 이루고 있습니다. 자, 수류탄을 던지면 으악 꽥꽥 소리가 조화를 이루어요. 예수님의 삶과 사역에서 이 두 가지는 각기 별개의 두 가지가 아니죠. 그것들은 마치 동전의 양면처럼 한 사역의 양면이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중 한 가지만 언급하셨어도 그 속에는 나머지 한 가지도 자동적으로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수류탄 던질 때 너 죽을 거야 그런 말 할 필요 없어요. 자동으로 죽어요. 그만큼 예수님의 삶과 사역 속에는 말씀과 성령이 하나였다. 이러한 사실은 다른 복음서에 나오는 예수님의 사역에 대한 요약을 보아도 확실할 수 있다. 예수님께서 전하신 하나님의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아멘. 자, 여기서 자, 그러한 성격의 말씀으로 전하셨다. 그러한 성격의 말씀이란 말이 뭐냐? 하나님이 의도하고 계신 일, 그것을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아멘.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은 무엇으로 우리를 통치하신지 아세요? 하나님께서 이 자매님을 통해서 이런 일을 하기를 원하신대요. 그러면 이런 일을 통해서 이분을 통치하세요. 그러면 이분은 이런 일에 순종해야 돼요. 그러니까 마리아는 무슨 일에 순종해야 되죠? 오케이. 여호수아 여리고성 앞에 요사는 무슨 일에 순종해야 되죠? 한 바퀴 도는 일에. 그럼 요셉은 한 바퀴 도는 일에 순종 안 해도 돼요. 근데 요셉은 뭘 순종해야 돼요? 감옥에 들어가는 일에. 아멘. 자, 이분이 순종했다면 너도 순종해라 하면 돼, 안 돼요? 절대 안 돼요. 하나님께 각자 주어진 그 비전을 가지고 우리를 다스려. 우리는 그 비전에 순종하셔야 돼요. 아멘. 자, 예수님은 그분의 공생뿐 아니라 부활하신 후에도 승천하시기 전까지 집중적으로 하나님 나라를 전파했죠.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를 숨겨진 보화와 값진 진주를 비유하셨어요. 자, 이 말은 뭔 말이냐면요, 믿음의 성격을 잘 말해주겠습니다. 예수님은 그런 것들을 구입할 때 모든 걸 탈탈 털어서 사듯이 우리 주님은 사실만 하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도 오늘 하루 종일 시간을 투자해서 드릴만 하시다 이 말이에요. 아멘. 그러니까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들 오셨잖아요. 여러분의 인생을 모든 걸 걸어버려야 돼, 주님께. 여호수아는 여리고성 도는 일에 걸어버렸잖아요. 여기까지 하고 쉬었다 하겠습니다. 오늘도 여전히 우리에게 말씀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셨거든요. 자, 우리가 배고팠어요. 자, 이것을 먹으면 먹었습니다. 맛있다. 그것까지가 우리가 할 일이야. 이 음식이 내 안에서 조성이 되고 우리의 세포마름에 동화돼서 힘이 되는 것은 내가 할 일 아니야. 이약 할 일이야. 자,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신 주님으로 인하여 든든히 여겼고 만족스럽습니다. 거기까지 우리야. 집에 가세요 그냥. 주님이 힘이 돼요. 거기까지 참 우리가 참견하면 안 돼요. 오늘 점심 참 풍성하게 맛있게 잘 먹었어요. 김치도 맛있었고 비빔밥도 참 맛있었어요. 든든하잖아요 지금. 그것처럼 우리는 하나님이 나에게 하신 말씀 때문에 든든히 여겨야 되고 만족스러워야 돼요. 예수 믿으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실행하려고 하시는 것을 순종하면서도 부끄러워하고 있다. 그 잘못된 거예요. 자신을 하나님과 동일시하시고
여기셔야 돼요. 자, 오늘은 왕의 사역에, 자, 왕이 주님의 사역이 계속됩니다. 그 주님의 사역이 확장됩니다. 확장이라는 말을 쓸 때 우리가 저수지에 돌멩이 하나 딱 던지면 뭐가 물장 막 이렇게 튕겨지죠. 이렇게 하나만 던졌을 뿐인데 파장이 엄청 심하죠. 확장. 지금 여러분들에게 어떤 감동이 딱 됐습니다. 그럼 하나가 딱 떨어졌습니다. 파장이 일어날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말씀이 감동이 여러분들을 확장되게 합니다. 그 대신 여러분들이 자신을 제한하는 말을 쓰면 안 돼요. 왕국에 관한 책이에요. 마태복음은 왕. 그래서 왕국에는 왕국하면 뭐가 떠올라야 된다고 했죠? 통치에 순종하기. 그러면은 뜻이 보여진다 그랬습니다. 우리는 그동안 뜻은 보여지는 건데 자꾸 구했어요. 마리아가 배불뚝이 됐을 때 주님 이것이 뜻입니까 아닙니까? 뜻입니까 아닙니까? 라고 기도하면 어리석은 겁니다. 이미 보였는데. 여러분이 여기 오셔서 공부하는 거 주님의 뜻이에요. 물어보면 안 돼요. 물어보면 무슨 소리 들을까요? 가지 마라 그럽니다. 자, 1. 왕국에 관한 책이고 그리스도에 대한 계시의 책임입니다. 1장에는 주님의 족보가 나오죠. 자, 그리스도에 대해 2장 왕이 나왔죠. 3장 그분은 청거되고 기름 부음을 받았죠. 4장 시험 받고 자격을 주시고 인정되시고 사역을 시작하시죠. 5, 6, 7장은 헌법을 반포하십니다. 하나님 나라는 이렇다. 내가 너희들에게 임하면 이럴 것이다.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에요. 5, 6, 7은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그 양반이 오시면 합니다. 아멘. 자, 예를 들어서 오케이. 자, 트럼프 대통령이 여기 오십니다. 그러면은 경찰들 올까 안 올까요? 그 다음에 비서도 올까 안 올까요? 오라고 할 필요 없어. 다 와요. 근데 경찰청 가서 경찰한테 오라고 하면 돼야 안 돼요? 그래도 오겠습니까? 근데 대통령이 오면 다 와. 자, 주님이 나에게 임하시면 5장, 6장 진짜 다 돼요. 아멘. 이게 우리는 5장, 6장, 7장을 하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돼요. 주님이 오시도록 기도해야 돼요. 오케이. 자, 8장은 뭐냐? 시대적 의미를 지닌 표적들이 행하십니다. 아까 말했죠. 예수님의 마태복음 첫 번째 사역이 뭐냐? 8장 문둥이 고쳤어요. 시대적 의미를 지닌 표적들 행삼, 문둥병자를 치료하심, 유대인들에게 구원이 오심, 구원으로 오셔서 예수님은 유대인들에게 구원으로 오셨는데 유대인들이 거만하여 문둥병 걸렸어요. 그러자 이방인은 로마 백부장에게 갔어요. 로마인 이방인들은 죄로 인하여 중풍병 걸렸어요. 기능이 상실됐어요. 치료하시죠. 근데 신기한 건요, 유대인들에게는 손을 얹으셨지만 이방인들은 말씀으로 치료하셨어요. 그만큼 우리 주님은 이방인에게 정이 더 많아요. 지금은 그들이 쌩까고 있지만 쌩까고 있을 때 주님은 손 놓고 있는 것은 이방인에게 돌아가서 이방인들을 다 구원하고 계세요. 이방인에 다 차면 우리 주님은 유대인으로 갑니다. 그때까지 살아있는 마지막 유대인들은 구원받을 거예요. 베드로 장모의 치료하심, 열병, 이것은 마지막 유대인들을 말합니다. 베드로는 유대인이죠. 장모가 열병 걸렸단 말이 뭐냐면요, 하나님 이외의 것에 열을 내요. 우리도 열병 걸린 적이 있었죠. 하나님이 아닌 것에 목숨 걸었어요. 저희 우리 사모가 딱지 2번 끊어오니까 막 열받았잖아요. 열병 걸린 거예요, 제가요. 그리고 귀신 들리는 사람들과 병든 사람을 치료하시죠. 이것은 천년 왕국의 기간 동안에 온 땅이 회복되어 일어날 것입니다. 귀신 들리면 뭐냐면, 귀신 들렸다는 말이 뭐냐면요, 귀신 들리면요, 귀신 들렸단 말이 뭐냐면요, 귀신 왜 들리죠? 더러우면 귀신 걸려요.
이 세상은 이제 다 더러워요. 귀신 들린 거예요. 최순실, 박근혜 다 귀신 들린 거예요. 우병우 다 귀신 들린 겁니다. 그러니까 더러운 짓만 골라서 하잖아요. 우리가 더러운 짓 한 적이 있어요? 없어요? 귀신 들린 겁니다. 그다음 병든 사람을 치료하시죠. 자, 9장은 그리스도에 대한 계시가 더 필요해요. 자, 주님은 의사이시고 신랑이시고 세천이시고 폐세포도주시고 새 가족 부대이시고 목자이시고 추수의 주인으로 계시하십니다. 자, 2번 시대적 의미를 가진 표적들의 반복. 이 시대와 오는 시대에 관한 간결한 그림을 제시하는데 이 말은 뭐냐면요, 영적인 측면에서 질병의 원인이 뭐냐 이거죠. 왜 그들이 그런 병에 걸렸냐? 완악해서, 죄를 지어서, 더러워서, 하나님을 말하지 못해, 하나님을 찬양하지 못하면 벙어리 귀신입니다. 어떤 사람은요, 수다 떠는 건 잘해요. 근데 예수를 말하면 말 못해요. 수다는 잘 떨었는데 와서 3번 스피치 간증하시면 말 못해. 벙어리 귀신. 그러니까 또 오늘 집에 가서 가다가 너 귀신 들렸다, 너 벙어리다, 너 문둥이다 그러면 안 돼요. 기도하셔야 돼요. 그리고 이런 증상이 나오잖아요. 그러면 이것을 나에게 적용하셔야지. 나는 그럼 나 문둥병 걸렸나? 나는 중병 걸리지 않았나? 자, 음성을 듣지 못하고 주님의 행하심을 보지 못하고 주님의 일함을 말하지 못하면 중병 걸립니다. 기능을 산실했기 때문에. 기능이 상실한 병든 자가 병을 치료하기도 전에 목산소밭을 목회하니 다 병신들 만들고 있습니다. 자, 어느 날 전도사님이 학생이 수련회 갔습니다. 축기 사기를 합니다. 어떤 학생이 귀신 들려서요, 축기 사기를 합니다. 근데 옆에 누가 사이다 콜라를 마시고 있어요. 콜라를 마시고 있어요. 그래서 귀신한테 이 귀신은 저 병 속으로 들어갈 쩌다, 병 속으로 들어가려고 콜콤하게 딱 막았어. 그럼 이제부터 그 병 속에 들어있는 귀신을 뭐라고 할까요?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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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귀신이 어디로 들어갔어요? 병 속에 들어서. 병신입니다, 이제. 다른 게 귀신 들린 거 아니야. 더러운 짓 하면 그거 귀신 들린 거예요. A번 회당장의 딸이 죽음. 회당장의 딸이 12살인데 야이로예요. 이거 누구냐? 유대인이에요. 유대인이신 예수님께서 빛을 비출 것입니다. 어디에? 이방인에게. 회당장 집에 가기 전에 길거리 이방인 여자를 치료하죠. 이방 여자에게 구원의 빛이 임합니다. 근데 이 회당장 딸도 12살이고 혈액병을 연도 12년 동안 병 걸렸어요. 근데 이방 여자는 믿음으로 주님을 접촉하려고 주님께 옵니다. 대단한 여자죠. 우리가 오늘 이 시간 이 자리에서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십니다. 전 이번에 너무나 너무 어마무시한 일들을 경험했거든요. 벚꽃 축제가 너무나 화려하게 있잖아요. 그래서 주님께 기도했어요. 하나님, 벚꽃 축제 기간입니다. 2주 동안 비가 어마무시하게 오게 하시고 바람이 센 바람을 불어서 다 떨어지게 하시옵소서. 날씨만 화창해요, 이놈의 날씨가. 근데요, 기도가 3일 만에 연짝 비 오고요, 바람이 엄청 불었어요. 대공원 갔더니 다 떨어져 있더라고요. 너무나 감사했고 너무나 행복했어요. 우리는 밖에 벚꽃 때문에 환장하면 안 돼요. 우리는
벚꽃보다 더 화려하신 주님이 내 안에 계세요. 우리는 주님 때문에 환장해야 되는데 밖에 벚꽃 때문에 찍어 또 사진. 꽃 앞에서 사진 찍지 마세요. 여러분들 유행가도 있잖아요. 꽃보다 사람이 아름다워. 꽃이 아름답습니까? 사람이 아름답습니까? 시 회당장의 딸이 치료됩니다. 이 시대 끝에 유대인들 가운데 남은 자들이 이스라엘 집에서 구원받을 것을 가리킵니다. 시대 끝에 이 시대 끝까지 남아있는 유대인들은 구원받습니다. 근데 그 유대인 누군데지는 모르겠어요. 복 있는 자도, 복 받은 사람이죠. 그 사람은. 유대인들이요, 하나님 왜 우리를 자녀 삼아 주셨으면 왜 우리를 차별하고 이방인들을 먼저 구원하셨습니까?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죠. 왜? 지기들이 생각했는데. 자, 누가복음에 예수님은 하늘의 떡, 전 이스라엘을 식탁으로 삼으셔서 이스라엘의 식탁 위에 딱 떡으로 오셨어요. 근데 이들이 떡이신 예수님을 유대인들이요, 밥상에서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밥상머리에 있는 주님의 떡을 떨어뜨리셨어. 그 우리 주님은 두로와 시동 땅까지 떨어져 버렸어. 근데 두로와 시동 땅에 누가 있었냐? 수르보니 여자, 자기 딸이 귀신 들린 여자가 구원을 받아요. 유대인들은요, 하나님께 핑계대지 못해요. 지기들이 돌쳤는데. 또 주님도 그 여자가 분명히 나는 이스라엘의 잃어버린 양 외에는 다른 나라를 위해서 오지 않았다고 말을 해요. 그런데 그 여자는 성령의 계시를 받았기 때문에 삐지지 않고 옳습니다. 나는 개입니다. 개들도 자기 주인의 상에서 떨어진 부스를 먹습니다. 이 말이에요. 주님이 저를 개다고 그랬습니까? 내가 뭐 당신은 개밥입니다. 그런 거예요. 당신도 개밥이네. 당신 내가 먹을 수 있는 개밥입니다. 왜 여기 두라 시동 땅까지 떨어져 오셨습니까? 당신도 밀쳐서 온 거 아닙니까? 그러자 예수님이 믿음이 여자여 내 믿음이 크다 칭찬하십니다. 자, 믿음이 크다고 칭찬하신 분은 딱 두 사람이죠. 백부장에게 말씀하셨고 수르보니 여자에게 말씀하셨어요. 이방인들에게만 믿음이 크다 그랬어요. 유대인들은 그런 말을 안 해요. 자, 우리가 아까도 배웠지만 내가 큰 자인지 작은 자인지 비결은 그리스도께 가까이 가면 갈수록 큰 자고 멀어지면 멀어질수록 작은 자입니다. 예수님을 취하면 큰 자입니다. 자, D. 소경과 벙어리를 치료하시는. 소경이 뭐죠? 하나님의 행하심을 보지 못하면 영적 시력이 둔화돼서 소경입니다. 원래 이 세상에 소경이 많이 있어요, 없어요? 안과 의사도 소경이더만 영적인 시력이 없어요. 벙어리가 뭔지 아세요? 하나님을 찬양하지 못해, 하나님을 말해내지 못해. 벙어리입니다. 왜? 자, 귀신도 귀신인데 벙어리 들린 귀신이더라고. 벙어리 들린 귀신, 벙어리 들린 귀신을 치료하시죠, 예수님. 그 말은 뭐냐? 더럽고 하나님을 말하지 못해요. 귀신 들린 벙어리를 치료하심. 시작. 우리 존재가 영 안에서 주님으로 충만되어 말하고 찬양하는 능력이 회복되는 것. 아멘. 정말 이 시대에 필요합니다. 이 시대에 귀신 들린 벙어리가 너무 많아요. 교회 안에도 벙어리 귀신 들린 자들이 많아요.
하나님을 말하고 하나님을 관해서만 말을 해요. 자기 딸 자랑하고 자기 사위 자랑하고 아파트 자랑하고 다 벙어리야 벙어리. 천년 왕국의 그림자. 천년 왕국 동안에 땅 위에 있는 사람들이 회복되어 소경들은 보게 될 것이고, 뭘 본다는 거예요? 영적 시력이 회복되어서 하나님께서 행하심의 의도를 볼 수 있다는 것이죠. 벙어리 입은 열려질 것이다. 그 마음껏 주님을 찬양할 것이다. 바리새인들이 왕을 배척함. 여기서 바리새인 뭐냐? 기득권자들. 오늘 한국교회 큰 교회 담임 목사님들 성도들을 괴롭히잖아요. 배척하잖아요. 유대계의 지도자들이 계속해서 하늘의 왕을 배척함을 나타냅니다. 어제 어떤 집사님이 축복합니다 말을 썼더니 그분이 축복이란 말을 함부로 쓰면 안 돼. 평신도들 그거는 담임 목사님들만 쓰신 용어야. 그러더래요. 축복은 담임 목사님들만 할 수 있는 것입니까? 너무나 어리석어요. 신약시대에 왕이신 주님을 바리새인 배척은 또 이 시대가 똑같이 걸어가고 있어요. 지금 왕의 사역의 확장, 목양과 추수의 필요성. 주님은 목자이시고 추수의 주인입니다. 그리고 주님은 가르치고 전파하고 치료하셨어요. 근데 한국교회는 가르치고 전파만 하잖아요. 치료는 안 해요. 이 치료가 회복되길 바랍니다. 온갖 질병과 모든 아픔은 영적인 병을 의미합니다. 왕께서 목자 없는 양 같은 사람들이 다 민망히 여기십니다. 그러니까 오늘 한국 큰 교회를 보시고 민망히 여기십니다. 큰 교회는 목자 없는 양들이죠. 우리 김정정 권사님도 담임 목사님 한 번도 못 만나잖아요. 담임 목사님 얼굴을 쳐다볼 수 있습니까? 담임 목사님. 설교 시간에 가까이 할 수 있습니까? 목자는 양같이 유리방황합니다. 그를 보고 민망히 여기사 그랬어요. 이것은 하늘의 왕께서 왕국을 세우시기 위해 사역하실 때 의사요 신랑이실 뿐 아니라 목자로서 사역하십니다. 추수할 것은 많으나 일꾼이 적다. 사람들을 추수할 곡식으로 여기시고 사람들 가운데 아직도 추수를 필요로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 이건 뭐냐? 무르익기를 갈망하고 주님을 갈망하는데 애타는 마음이 있는데 그걸 채우지 못합니다. 추수할 것을 많되 일꾼이 적어요. 성도들이 갈망을 한데 채워주지 못해요. 목사님께 갈망하는 마음 때문에 상담합니다. 그럼 뭘 하는지 아세요? 기도하십시오. 공식적 예배에 빠지지 마십시오. 막 헛것이 뭐예요? 그러세요? 정신병원 가세요. 답답합니다. 귀신 들림과 정신 분열을 구분할 수 있어야 돼요. 귀신 들림은 영적인 것인데 정신 분열, 혼적인 문제인데 혼이 고장나니까 그런 거잖아요. 귀신 들리는 사람을 정신병원에 집어넣고 정신병원에 갈 사람을 나가! 죽기 살겠다. 나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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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 나가! 막 그러고 상담을 통해서 들어주면 되는데 그래서요 사역과 상담을 같이 해야 됩니다. 상담으로 풀어야 될지 사역으로 풀어야 할지 저는 딱 구분해내요. 그래서 금요 사역을
상담 반, 사역 반으로 해야 되는데 장소가 없어서 상담이 필요하신 분들 꽤 많이 계시더라고. 상담이 필요하신 분들 사역으로 가면 안 되거든. 다 토설하게 해야 되거든. 지금 고작 미술지 한 분만 하고 계세요. 그런 것들 많이 있어야 되는데. 얘가 안 차는 거라. 이게 성이 안 차는 거라. 영적인 문제가 있는 사람을 사역받을 사람을 상담하게 하면 또 안 됩니다. 추수할 것은 많지만 일꾼이 적다는 말은 갈망하는 마음에 나 무리 있고 싶고 주님을 알고 싶어. 근데 채워주지 않아요. 그 주님이 12사도를 임명하시죠. 그들에게 귀신을 내어 쫓고 병들을 치는 권위를 주십니다. 그러므로 이런 것들은 구해야 됩니까? 주님께 얻어야 됩니까? 주님이 오시면 내가 주님과 얻어진 바가 되면 그 속에 다 들어있어요. 더러운 영들을 쫓아내고 병을 고치는 권위는 장차 오는 시대적 천년 왕국에서 능력을 미리 맛보는 것이다. 자, C로 내려가서 4번. 일꾼이 자기 양식을 받는 것이 마땅함. 이스라엘 집에 보내진 일꾼들은 생활에 필요한 것들을 가지고 갈 필요가 없다. 이방인들에게 보내어진 일꾼들은 이방인들로부터 어떤 것도 취해서는 안 된다. 자, 하나님의 일꾼은 자기의 쓸 물건을 이방인들에게 세상에게 손벌리면 안 돼요. 주님부터 와요. 난 그거 확실히 믿어요. 우리는 지금 하고 있는 일이 나의 필요입니까? 주님의 필요입니까? 자, 나의 필요 때문에 하고 있다 지가 뒤지고 고생해야 됩니다. 근데 하나님의 필요의 근거 때문에 하고 있다 그건 주님 하십니다. 그 우리는 자원에 대해 염려하면 안 돼요. 자원에 대한 염려, 결과에 책임지고 계획을 세울 필요 없어요. 우리의 계획은 예수 그리스도예요. 우리의 결과도 예수 그리스도예요. 근데 많은 성도들과 교회 정도요 자원에 대해 염려하고 결과에 책임지려고 하고 계획을 세웁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그렇게 하기 전에 멸망시키면 어떻게 할 거야? 자, 5번. 그들이 머무는 집에 평강을 가져감. 자, 우리는 누구를 만날 때 이분에게 뭘 줘야 돼요? 평강을 줘야 돼요. 감정을 주면 안 돼요. 감동을 주고 와야 돼요. 예수님께서 사역하실 때 감정을 줬습니까? 감동만 줬습니까? 어떤 짓을 했을지라도 감동을 주더라고. 우리는 보내질 때마다 권위와 주님의 임재와 평안이 우리를 뒤따를 것입니다. 나의 필요 때문에 가면 주님의 평강 임재가 따라오지 않아요. 근데 하나님의 필요 때문에 가면 주의 평강 임재가 함께 따라와요. 할렐루야. 그리고 가서 평안을 빌었는데 이분이 나한테 재수없는 소리를 했어요. 그러면 주님 여기서 뭐라고요? 털어버려야 돼. 하고 와야 돼. 근데 우리는 이렇게 하세요. 야 자식아 네가 목사야 하셔야 됩니다. 아싸 오늘도 신난다. 아니 저한테 네가 목사야 그렇게 하세요. 여기 인상 쓰고 올 테니까 여보이 화가 나서 하셔야 됩니다. 아싸 나는 신난다 할 테니까 니도 목사야 그렇게 하셔야 됩니다. 아싸 나는 신난다. 니도 목사야? 저 아줌마가 나한테 니도 목사가 성질나 죽겠어 한 대 싸대기 때려주고 싶은데 너무나 남편이 뚱뚱해가지고 얻어 터질 것 같아. 그냥 왔는데 푹 터지네. 뭘 아는 거예요? 털어보지 않았어요. 반드시 집에 들어갈 때는 먼지를 털어버리고 가세요. 탈탈 털지 말고 그냥 털어야 돼. 땅으로 떨어지게. 우린 구당은 밖에서 어떤 속상한 일 있잖아요. 집으로 다 갖고 들어오더라고. 집에다가 애들한테 남편한테 속부리하고. 여러분들
빨래를 터는데 제가요 사우나에 이제 옷 갈아입으려고 왔는데 옆에 던 청년이요 내 앞에서 여기서 돌아서 이렇게 살살이 하는데 막 이렇게 불결해 죽겠어 하여튼간에. 그럴 때 우리는 감정을 집에 갖고 와서 자녀한테 털면 되겠어요 이렇게? (6번에) 보니까 사도와 선지자들을 배척하잖아요. 소돔과 고모라의 죄보다 더한 징계를 초래한다고 말씀하시는. 그러나 또 누가 나한테, 그러니까 제가 이분한테 그랬잖아요. 소돔과 고모라보다 더 강한 징계하실 거야. 두고 봐. 이런 말 소리하면 안 돼요. D번에부터는요 무시한 겁니다. 때가 되면 핍박을 받습니다. 우리는. 어떤 핍박이냐? 핍박받을 때 지혜로워야 되고 순결하시라. 사도들이 이리들 가운데 양으로 보내진대요. 이리들이 드글드글한 곳에 양으로 보낸대요. 실제 이런 일이 일어납니다. 공회에 넘기고 회당에서 착취진 당합니다. 여기는 뭐냐? 담임 목사님께 들켜서 야단맞습니다. 고대 사도들은 주로 이방인에 의해서가 아니라 소위 공회와 회당들 안에 있는 거룩한 사람들에 의해 핍박받았습니다. 앞으로 이런 날이 우리나라도 일어나요. 그 하늘에서 왕으로 인한 증거로서 총도 뚫고 왕들 앞에 끌려갑니다. 예수 믿는 사람이 정부에 끌려갑니다. 전에 박원순이가 이런 법을 통과시키려고 했대요. 차별금지법. 오직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 그러면 끌려간대. 만약에 구원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하면 300만 원 벌금, 그다음에 30일 구류 산대요. 우리 다 감옥에서 만납시다. 우리 감옥에서 만납시다. 아멘. 가기 싫으세요? 앞으로 그런 날이 와요. 중국에서는 대놓고 전도 못합니다. 싱가포르도 마찬가지. 싱가포르는 전철 안에서 전도 못합니다. 필리핀은요 지금 동성애에 대해서 말하잖아요. 차별같더라고. 동성애에 대해서 반대하면. 우리나라도요 조만간에 통과됩니다. 동성애는요 하나님이 필요해요. 반대할 필요 없고 찬성할 필요도 없어요. 시대적 흐름인데. 영적 동성애가 뭔지 아세요? 율법주의자들이에요. 자기들에게 끼리끼리 이게 동성애, 영적 동성애. 친척들에 의해 미움을 받고 번뇌심을 받은 자들은 그들의 가장 가까운 인간관계가 끊어지는 고통을 당할 것이고 이 도시에 저소수를 피선할 것이고 핍박자들을 두려워 말고 하늘에 속한 왕의 메시지를 지붕 위에서 전파하라. 바울도 엄청 핍박이 있었죠. 자, C는 별표하십시오. 그분을 위하여 혼생명을 잃음. 혼생명을 잃어버린다는 것은 흔히 그 누림을 잃어버림으로 고난받게 되는 거. 오늘 여러분들이 혼생명을 잃어버린 거죠. 띵까띵까 집에서 편하게 쉬고 있을 시간이 여기 오신 거거든. 혼생명의 누림을 잃어버린 것. 아멘. 춘향이가 이도령을 사랑한다는 것 때문에 감옥에 들어가 있어. 혼생명을 잃어버린 거라. 자, 뒤로 넘깁니다. 왕의 사역의 결과
선주자라는 말을 처음 들어보세요. 선주자. 선주자는 누구를 말하냐면요, 세례요한을 말합니다. 감옥에 갇힌 선주자 세례요한을 경고하게 하시죠, 주님이. A번 시작. 주님께서 요한이 감옥으로부터 구출되도록 아무것도 하지 않은 이유는 만일 그가 풀려나면 요한의 사역이 주님의 사역과 경쟁하는 것이 될 것이기 때문에, 요한은 하나님의 필요해요. 그는 자신의 필요 때문에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그는 억울하지도 않고 분통 터지도 않았어요. 우리는 신앙생활하면서 분통 터지고 억울하죠, 여러분들. 되게 억울한 적 많았어요, 없었어요? 자신의 필요 때문에 그는. 자신의 필요 때문에 해서 그래요. 예수님께서 세례요한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평가하세요. 그 주님은 그를 옹호하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천국 전에 태어난 모든 이들보다는 큰 자이나 천국에 있는 자들보다는 더 작음. 세례요한은 예수님이 오시기 전까지 큰 자였어요. 근데 예수님이 오시고 죽고 부활하실 때, 부활하시고 나버리고 나서 태어난 자들 앞에서는 작은 자야, 세례요한은. 왜 그러냐? 1번, 2번 그 이유가 있습니다. 시작. 요한은 단지 여기 그리스도께서 계십니다 라고 말할 수 있을 뿐이었지만, 천국 백성은 나에게 있어서 삶은 그리스도입니다 라고 말할 수 있었다. 그러므로 천국에서 가장 작은 사람도 요한보다 더 큽니다. 아멘. 2번 시작. 어떤 사람의 큰가 작은가는 그와 그리스도와의 관계에 달려있다. 그리스도께서 결정 요인이시다. 그리스도께 더 가까울수록 더 큰 사람입니다. 여러분들 큰 사람이 되고 싶습니까? 큰 평수 아파트 이사 가지 마시고 그리스도께 가까이 가세요. 그럼 큰 사람이 됩니다. 큰 사람이 되고 싶습니까? 키높이 구두를 신지 마시고 주님께 가까이 가세요. 자, 3번. 짐진 자들을 인식하도록 부르심과 안식하는 길. 주님의 멍에를 매는 것은 아버지의 뜻을 받아들인 것이다. 자, 멍에가 뭐냐? 주님의 멍에를 맨다는 것은 주님의 뜻을 오케이. 그러면은 여리고성 앞에 있는 여호수아에게 멍에가 뭐죠? 예? 한 바퀴 도는 거예요. 골리앗 앞에 다윗의 멍에가 뭐죠? 물맷돌. 멍에는 좋은 거예요, 나쁜 거예요? 어마하게 좋은 거예요. 그럼 여러분도 오늘 이 시간 여러분의 멍에는 뭐예요? 여기 와 있는 거예요. 아멘. 그것은 율법이나 종교의 어떤 의무에 구제되거나 통제받는 것이 아니고 어떤 일에 얽매여 있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의 뜻에 제한받는 것이다. 오케이. 춘향에게 멍에가 뭐죠? 감옥이야. 근데 감옥이 춘향이 사랑하는 그 이도령을 사랑하는 마음과 가치를 제한했어, 안 했어요? 제한했어, 안 했어요? 못해요. 오직 그는 이도령의 제한을 받았어요. 우리는 오직 하나님의 제한만 받아야 됩니다. 아멘. 하나님의 뜻에 제한받는 것이다. 제한받는다는 것은 좋은 거예요. 제가요, 결혼하기 전에 10시, 11시, 막 12시 마음대로 내가 먹고 싶은 거 먹었는데요. 결혼하니까요, 사모가 전도사님 오늘 빨리 들어오세요. 갈치조림 해놓을 테니까. 아, 예뻐 죽겠어요. 잽싸게 들어가죠. 제한받습니다. 좋은 겁니다. 우리는 주님의 뜻에 제한을 받는 거예요. 춘향이는 이도령의 뜻에 제한을 받는 거예요. 여러분도 오늘 이 시간 어디 안 가고 여기 와 있는 거 제한 받는 거예요. 주님은 그렇게 사시면서 다만 아버지의 뜻만 주의하셨습니다. 쉽게 말하면 이 춘향이는 이도령의 유익만 구했어요. 자신의 유익을 구치 않았어요. 오직 아버지의 뜻만 구했어요. 오직 이도령의 유익만 얻으면 돼요. 춘향이는 진짜 야가 빠졌어요. 이도령이 유익을 얻으니까 그 유익이 다 자기 것이 돼요. 아멘. 여러분이 유익을 얻어버리면 우리는 인생 허무해집니다. 그래서 솔로몬이 마지막 죽을 때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다 3번 말해요.
자, B번, 그분은 아버지의 뜻에 자신을 전적으로 복종시키셨다. 그러므로 그분은 그분 자신에게서 배우라고 우리에게 요구하십니다. 주님의 멍에는 아버지의 뜻이고 그분의 짐은 아버지의 뜻을 수행하는 일이다. 그런 멍에는 편하여 결코 괴롭지 않고 그런 짐은 가벼워 결코 무겁지 않다. 달콤하다 이 말이죠. 아멘. 자, 안식일날 밀밭 사이로 지나가시면서 이삭을 뜯어보니까 배척을 받잖아요. 자, 그때 당시는 자 1번, 2번, 3번, 4번, 5번 굉장히 중요한 말입니다. 다 함께 있습니다. 1번 시작. 여기에서 하신 주님의 말씀은 제사장 직분에서 왕의 직분으로 시대가 바뀌는 것을 암시하고 있다. 오케이. 자, 예수님은 왕이시잖아요.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는 제사장 시대예요. 제사장 때 사장을 보고해야 돼. 제사장이 높아요, 왕이 높아요. 근데 주님이 오셨으니까 왕이야. 왕은 먹고 싶은 마음대로 먹어요. 아멘. 자, 박근혜 대통령, 자, 트럼프 대통령이 여기 오셨어요. 트럼프 대통령이 오셔갖고 물 좀 먹읍시다. 왜 먹으세요? 할 수 있어 없어요? 영광스러운 것입니다. 그 시대는 제사장 시대에서 지금 왕의 시대로 바뀌고 있는, 그걸 모르는 거라. 왕이 먹고 싶다 하는데 영광스러운 일인데. 2번 시작. 옛적에 다윗의 주례는 제사장 시대에서 왕의 시대로 그 시대를 바꿨으며 왕의 시대에는 왕들이 제사장들 위에 있었다. 제사장의 시대에서는 백성의 지도자가 제사장의 말을 들어야 했다. 근데 왕의 시대는 그럴 필요 없어요. 주님은 왕이신데. 3번 시작. 그러나 왕의 시대는 제사장이 왕에게 복종해야 했다. 따라서 다윗 왕과 그를 따르는 사람들이 행한 것은 불법이 아니다. 아멘. 이해가시죠? 자, 제가 인천국제공항 관리소장입니다. 경비원입니다. 인천공항 파리새끼 하나 움직이지 못하고 똑바로 감세! 그랬어요. 근데 이분이 우리 사모입니다. 이분이 왔다 갔대. 꼼짝마! 하면 돼, 안 돼? 이해가십니까? 공항에 얼씨마다 철저히 지키라고 했어요. 근데 그 소장이 사모님 왔다 갔대. 통제하면 돼, 안 돼요? 안 되잖아요. 왕이신 주님이 행하신 것은 불법이 아니다는 것입니다. 4번 이제 그리스도께서 오심으로 읽으세요. 아멘. 아시겠죠? 자, 이분이 왕입니다. 왕이 내 볼펜을 가져갔어요. 자, 이렇게 할 테니까 가져가셔야 됩니다. 가져가세요. 이 볼펜을 가져가세요. 제가 대통령 각하, 이게 옳은 일이십니까? 하면 돼, 안 돼요? 안 되잖아요. 영광스러운 일이지. 그분께서 하시는 것은 무엇이든지 다 옳습니다. 5번 시작. 오케이. 안식일은 무엇을 하고 안 하고 그런 날이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면 그 일 하세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면 그 일 하세요. 하나님이 기뻐하십니까? 그러면 주일날 짜장면 먹으세요. 하나님이 기뻐하십니까? 주일날 놀러 가세요. 그분은 무엇이든지 기뻐하시는 것을 안식일에도 하실 수 있으셨거든요. 그분께서 하신 것은 무엇이든지 그분 자신에 의해 의롭게 여겨졌어요. 자, B번이 마지막인데 안식일에 회당에 손 마른 사람을 치료하셨거든요. 손이 말랐다는 말은
손이 말랐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요, 뺀질뺀질하고 헌신을 안 해. 섬기는 일을 잘하네. 손이 말라버립니다. 근데 우리 주님은 그를 긍휼히 여기서 치료하시죠. 3번 시작. 주님은 그분의 지체들을 고쳐주시기 위해, 즉 구덩이에 빠진 그분의 양을 건져내시기 위해 어떤 일이라도 하려고 하셨다. 안식일이든 안식일이 아니든 주님은 그분의 몸에 죽은 지체들을 고치시는데 관심을 가지고 계신다. 그분께는 규정들이 중요하지 않고 구덩이에 빠진 그분의 양을 건져내시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한 일이었다. 이게 안식일의 키포인트 같아요. 규정은 지켰냐 안 지키냐 그게 안 중요한 것이 아니라 죽은 지체를 살리는 데 더 관심이 있었다는 거죠. 혹시 우리의 삶이 손이 마른 자가 아닌지, 손을 열심히 섬기지 않으면 우리가 손 마른 사람이 되어버립니다. 각종 질병에서 노인받고 고침받고 자유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